안녕하세요. TV로 보는 월간개벽의 류정빈입니다. 벌써 2018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대로 1년이란 시간은 쏜살처럼 느껴집니다. 김용옥 편집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도 월간지를 만들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개벽지 만드는데 매달 집중하다 보면 한 해가 금방 가버린 느낌이 들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12월 개벽지를 살펴볼까요? 이번 달 표지 어때요?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논산 쪽에서 바라본 계룡산 천왕봉 설경인데요. 네. 색감이 참 예쁘게 나왔어요. 예, 예. 우리 사진 기자가 찍은 겁니다. 네. 제가 이달에 준비한 이야기는요. 종도사님 말씀과 세상 종도사님 말씀, 그리고 진리를 만나는 기쁨과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 그리고 지구촌 개벽 뉴스입니다. 네. 개벽지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께서는 책을 보면서 같이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월간 개벽 20쪽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2월호 종도사님 도우는 영광의 새 역사, 대세몰이의 문을 열자라는 제호로 지난 8월 5일 제148주 상제님 어청치성 때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네. 서두에서 종도사님께서 증산도는 본래 9,000년 한국문화, 인류문화의 정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우주의 진리 열매가 태울주와 시천주 주문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이제 태을랑 의통 도체 조직이 나가니까 전신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의통 조직을 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 증산도가 본래 한국의 인류 문화의 정교다. 이 말씀에서 많은 것이 울립니다. 정교는 바를 정자, 종교 교자란 그 뜻인데요. 종교로 친다면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라는 말이죠. 사실 이건 증산도가 9,000년 전부터 있어왔던 신교의 맥을 분명히 이어왔고, 근래에는 동학,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증산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보청교의 역사도 있고요. 결국 국통의 맥을 그대로 이어 완성시킨 무국대도이기 때문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산도의 제1변 도운이 보청교 역사죠. 네. 일제시대 때 보청교 신도들이 600~700만 명 있었다고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도운 22쪽에서 종도사님께서 현대 문명사의 진정한 출발, 동학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동학이 왜 현대 문명사의 출발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아시다시피 동학은 지금부터 160년 전 1860년 음력 4월 5일이죠. 수훈 최재우 선생이 하늘에 계신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고 나의 도를 널리 펴라는 천명을 받아 일어난 가르침이었죠. 네. 그 내용이 동경대전에 나오죠. 최수훈 선생이 도통 후에 인류에게 전한 첫 메시지가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입니다. 네. 개벽 소식을 알린 거죠. 그때 수훈 선생은 아동방 3년 괴질이라고 해서 지구촌에 3년 동안 괴질이 돈다고 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동학과 동학혁명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쪽의 좌측인데요. 인류 역사를 실제로 바꾼 것은 전쟁이요. 그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신속하게 전환시킨 것은 병난이었다. 인류는 병난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그리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다. 문명사의 변혁의 중심 주제에는 병난이 있었던 것이다. 이 가을철에 진정으로 지구 문명을 총체적으로 변혁하는 손길로서 오는 시두손님과 3년 대병난. 이것이 우주 여름철에서 가을로 전환하는 가을 개벽 소식이다. 사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왜 이렇게 동학의 핵심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을까요? 동학의 핵심은 인내천이 아니라 시천주예요. 네. 수훈 최재우 선생이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천상의 목소리를 듣잖아요. 유학자였던 최수훈 선생은 그때 상제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네가 상제를 모르느냐 하고 혼나면서 시천주 주문 10석자를 받습니다. 그 10석자 주문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인데요. 이 13자의 뜻은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고 새 세상의 조화를 정한다. 만사를 깨닫는 도통의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학은 그저 동방의 학문이다가 아니고요. 하늘의 천주님으로부터 직접 도통을 받아서 아버지의 도를 펴라고 천명을 받아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네. 종도사님께서는 도훈에서 동학이야말로 천주학의 완성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27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동학의 사상이 왜곡된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천주 사상이 2대 그 최시형으로 넘어오면서 양천주로 되었다가 이게 또 이제 사인 여천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을 모셔라. 이 의미가 사람 섬기는 것을 하늘처럼 하라.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3대 손병에 와서는 인내천으로 둔갑을 해버렸죠.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천주 아버지가 인간으로 오신다는 소식, 네. 동학 문명의 이 근본 주제를 제대로 깨쳐야 참 동학인 증산도를 만나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태모님께서는 도전 11편 180장에서 네. 인간으로 오시는 아버지 하느님을 모신다는 시천주 주문을 무국대도의 본원주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원이라 함은 본래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네. 한마디로 뿌리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태울주와 함께 시천주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 28쪽에 좌측 부분인데요. 지난 2000년, 3000년간 선천 성자들의 역정, 시련, 고난의 역사에서 보면 인간으로 오신 천주 아버지의 도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인류의 역사 문화에서 제1의 대사건, 천주 아버지가 인간으로 오신다는 소식, 동학 문명의 근본 주제를 제대로 깨쳐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꿈을 이루는 참동학 증산도를 만나야 된다. 이건 기적과 같은 대사건이다. 종도사님께서는 이번 개벽기 성공의 비결이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참동학 무국대도의 오주 속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동학의 10석자 주문이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셔라 하는 가르침이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상제님을 모시는 증산도의 오주를 잘 알아야겠죠. 오주라고 하면 5구절로 되어 있어서 오주라고 하는데요. 네. 상제님께서 오주를 천지의 진액주다라고 하셨어요. 태모님께서는 도전에서 너희들의 비결이라고 표현하셨죠. 종도사님께서 도훈에서 인간으로 오신 천주 아버지가 인류에게 내려주신 첫 번째 선물이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5구절 중에서 두 번째 구절이 시천주주가 있습니다. 동학의 이상을 완성하는 우리 증산도이기 때문에 참동학 증산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훈 결론에서 대세머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유김 도체 조직을 짜는 시간대라고 하셨습니다. 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유김 의통 조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김은 여섯 육자에다가 막길 임자인데요. 도전의 11편 126장에서 태모님께서 유김도수를 보리라 하시면서 도체 조직 공사를 보시는 부분이 있죠. 네. 대개벽 상황에서 6명이 한 조가 돼서 각기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분신 조직, 대행자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의통 구호대라고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유김 조직을 만들려면 내 자신이 진리 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도훈에서 상제님 태모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도체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종도사님께서는 또 그 시천주주와 태울주를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우주로 들어가는 공부가 천지조와 태월주와 시천주 주문 공부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진리 공부의 열매는 살릴 생자 공부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책 공부와 용 공부가 있는데요. 체라 하면은 증산도 진리의 근본 맥을 잡고 수행을 하면서, 용이라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세상에 나가서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본문의 34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신 자체가 될 수 있는 성숙한 문명이 바로 후천 문명이다. 그것이 상제님의 도법, 증산도를 통해서 지구촌 인류에게 선언되고 생활화된다. 앞으로 개벽을 맞을 때 상제님의 조화법으로, 구체적으로는 의통 대권으로 살아남아서 후천 지상 성경 낙원을 건설하는 영광스러운 일꾼의 삶을 살게 된다. 예, 이렇게 성공하는 도체를 이루려면 진리의 근본맥을 잡고 세상에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태상 종도사님 도운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태상 종도사님 말씀은 도기 139년 9월에 증산도 대학교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진실로 상제님 진리에 복종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서두에서 인간 세상 역사라 하는 것은 대자연 섭리의 반영,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씀 같지만 역사의 방향성, 역사와 천지의 관계, 또 역사와 이치의 관계를 풀어준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쪽에 오른쪽인데요. 대우주 천체권이 한 바퀴 둥글어가는 틀, 묶어서 생장, 염장, 더 쉽게 말해서 추나 추동이 둥글어가는 틀을 알므로써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이 둥글어가고 인류 역사가 조성되는 이치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라 하는 것은 대자연 섭리가 성숙됨에 따라서 더불어 성숙된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걸 우주 일년 이야기로 풀어주셨잖아요. 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둥글어가면서 인간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네. 태상 종도사님의 저서가 천지에 도는 춘생추살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대개벽기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인간 열매를 추리는 때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사상신앙을 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태상 종도사님 말씀 중에요. 앞세상 문화를 열매 진리, 이렇게 또 알갱이 진리라는 용어로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화려하게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가을이 되면 봄, 여름철의 진액이 열매 속에 다 갈무리가 되잖아요. 그 이치 그대로 앞으로 인류 문화도 열매 문명, 알갱이 통일 문명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무국대도 증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핵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5쪽에 왼쪽 부분인데요. 상제님 진리에는 유교, 불교, 기독교가 다 함축돼 있다. 산함, 신, 감고, 시고, 짜고, 맵고, 달고, 쓴 것이 전부 갖춰진 통일된 진리다. 2000년, 3000년 전에 꽃봉오리가 벌어졌고 지금은 인류 문화가 2000년, 3000년 더 진화된 세상이다. 그것만큼 더 성숙된 세상이다. 이번에는 통일 이념, 열매기 진리, 알갱이 진리, 후천 5만 년 새 세상을 창출하는 이 문화권에 들어와야 나도 살고 세상도 건질 수가 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기존 종교 문화에는 우주 변화 원리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열어주신 네. 앞세상,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상은 열매기 진리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예. 열매기 진리가 뭐냐면은 천리와 지의와 인사의 합리적인 최선의 진리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군사부 문화다라고 정의해 주셨거든요.
예,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면서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많은 분들이 속히 알갱이 진리인 증산도 도문에 들어오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원님, 태상 종도사님도 마무리해 주시죠. 네, 벌써 정리할 때가 되었나요?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자기 자신부터 이 세상을 반드시 살고 신앙도 정의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상제님 믿을 권리가 있고 우리 진리가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다 수용한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한 생명체로서 이 천지 안에서 수용당해서 살아가듯이 이 대자연 섭리와 더불어 동행을 한다. 네, 나는 그 영향권에서 수용을 당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신앙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면서 57쪽의 좌측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레시지 운도 오고 때도 왔다. 우리는 보천교 때부터 수많은 신도들이 신앙한 원력을 계승해서 신앙을 한다. 그분들이 평생을 마음과 힘을 다 바쳐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끌고 내려왔다. 우리는 다 같이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진심으로 그분들의 신앙을 계승해서 상제님 일을 해야 된다. 예, 도생님들의 입도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는 진리를 만나는 기쁨 소개 시간입니다. 이달에는 어떤 이야기가 실렸습니까? 이달에는 5편의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네, 먼저 소개해드린 이분은요. 젊은 시절에 진리 서적을 읽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신앙할 용기를 못 냈죠. 그러다가 상생 방송이 나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간의 개인사 때문에 심신이 피폐해져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셨대요. 네, 그런데 희망을 놓지 않고 혼자서 상생 방송을 10년 동안 보면서 태을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상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올해 입도를 하시게 되었어요. 아, 예. 저도 이렇게 그 사례를 보니까 태울주로 힘든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랐고요. 이렇게 상생 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일본에서 입도하신 분입니다. 네, 전에 대순진리회를 4년 신앙한 적이 있는데 일본으로 시집 가셔가지고 20년 동안 바쁘게 살다가 네.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하려고 유튜브에 접속을 했는데요. 거기서 증산도를 알게 됐어요. 3년 동안 증산도 진리와 주문, 도공 등을 학습하다가요. 마침내 증산도 진리가 종갓집이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오사카 도장에서 입도를 하셨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유튜브 채널에 소리로 듣는 도전 그 컨텐츠를 이렇게 소개해드렸었는데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은 우리 STV 상생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무속인이십니다. 강원도 무속인만 사용한다는 수국 칼이라는 게 있대요. 아마 손수자의 도끼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작두 타는 것보다 더 강력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증산도 진리를 알고 보니 상제님이 도를 전하신 아내에게 수부라고 이름 붙이시고 네, 천하 1등 무당도수를 보셨거든요. 그렇죠. 수부라는 게 머리 숫자 아내 부자 해서 수부인데 아마도 이 수부님으로부터 수부 칼이 유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증산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수부님과 수부칼의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음동을 취해서 여기셨다는 거네요. 네. 근데 증산도를 알고서도 또 막상 입도할 마음을 결정짓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친정 어머니께서 꾸신 꿈 때문에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네, 어떤 꿈이었는지 궁금하시죠? 예, 살아계신 친정 어머니께서 꿈에 산에 누워 계셨는데요. 돌아가신 남편이 삽으로 흙을 퍼붓더랍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산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신명들이 둘러서서요. 아주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더랍니다. 예, 예, 그래서 빨리 보따리를 싸서 여기서 떠나자라고 서둘렀는데 딸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여유를 부리더래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다가 깨셨답니다. 네네. 그 이후로 이 꿈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따님이 얼른 상제님 도문에 입도를 해서 네. 어머니랑 같이 인도를 하라는 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깨닫고서 입도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교를 통해서 입도하셨네요. 네. 뭐 이런 사례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조상님들의 음덕에 참 감사함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근대사입니다. 대한문 사진이 실렸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96쪽입니다. 상제님께서 덕수궁 대한문과 원구단 사이의 광장에 가시어 성도들 중 4명을 뽑아 사방위로 둘러 앉히시고 그 한가운데에 앉으시어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중앙 50토 바둑판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상제님께서 공우에게 물으시기를 공우야 쌀이 소치를 따르느냐 소치 쌀을 따르느냐 하시니 공우가 쌀이 소치를 따르지요 하고 아래건을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쌀은 미국이고 소춘 조선이니 밥을 하려면 쌀이 소추로 올 것 아니냐 하시고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온 연후에 지천태운이 열리느니라 하시니라. 예, 대한문은 덕수궁의 정문입니다. 상제님께서 1909년 1월 달에 서울에 올라가셔서 가을 개벽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조선의 국운과 그리고 국제정세의 대세를 심판하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대한문 앞 그 광장에서 보셨을까요? 덕수궁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장소죠. 네. 덕수궁이 대한제국의 전궁이니까 그 앞 대한문 광장에서 나라의 운명을 심판하는 공사를 보신 네. 것이죠.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이었어요. 경사경 기릴 경자에다가 운수 운자 써서 나라의 운을 기린다는 뜻인데요. 네. 1895년 을미사변 때 고종이 경복궁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는 경복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경운궁이 10년 동안 대한제국의 전궁이 되는 것이죠. 예. 저도 그 최근에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어전 회의를 하던 곳이 경운궁의 그 중화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1907년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으로 고종이 퇴위할 때 일제 통감부의 그 사주를 받았던 신하들이 고종 황제를 면박 주고 또 이렇게 협박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일본 정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염려하신다면 자제야!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네, 경운궁의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뀐 게 1907년입니다. 네.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가 양위를 하면서 순종이 즉위를 하죠. 순종은 그해 11월에 창덕궁으로 이열을 합니다. 그리고 경운궁은 태황제궁이 되는 거죠. 그때 이름이 덕수궁으로 바뀝니다. 네. 고종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뜻으로 덕스러울 덕자에 목숨 숫자 넣어서 덕수라는 궁호를 지어 올렸다고 하는데요. 황궁으로서의 위상이 격화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대한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대안문이었는데요. 대안문이라는 뜻은 국태민안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이 편안하다는 뜻인데요. 네. 대안문이 대한문으로 바뀐 것은 1906년입니다. 1904년에 경운궁에서 화재가 나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수리를 하면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때가 을사늑약 이후니까 일제의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죠. 편안할 안자를 사나이 한, 놈 한, 이런 한자로 바꾼 것은 후퇴가 아니라 이건 계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한문에서 한자를 큰 물 한자, 나라 한자, 은하수 한자, 사나이, 뭐 놈 한자 이렇게 주로 씁니다. 별로 뭐 길한 의미는 없네요. 참 교묘하게도 글자 한자를 비틀어서 길한 것을 불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한문이 대한문으로 바뀐 데에도 아마 일제의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누가 바꾼 거죠? 당시는 초대 조선 통감으로 이등방문이 부임한 후죠. 예, 예. 이등방문이 이토 히로부미인데요. 이등방문은
일제의 앞잡이로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고종을 퇴위시킨 장본인이죠. 그렇죠. 우리 민족 정신을 파괴하고 민족 정기를 짓밟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네. 이 글자 한자를 바꿔서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했는데요. 원래 대전이 태전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클 태자였는데 거기다 점 하나를 빼서 태전을 대전으로 바꾼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거든요. 네. 이등방문이죠. 대안문을 대한문으로 계약하는데도 틀림없이 개입했을 거로 보입니다. 예. 뭐 하여튼 그런 역사가 앞으로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대한문은 분명히 계약입니다. 대한문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우리 증산도 도전 5편 365장에 증산 상제님께서 통간부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등방문이 상제님 용안을 보고 혼절합니다. 5편 341장에서는 상제님이 이등방문을 패하는 공사를 보시거든요. 그때 공사가 1908년 공사였는데 거기서 안성을 썼노라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다음해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이등방문을 저격하게 되죠. 안중근 의사가 총알에 10십자 칼집을 내고 우리나라를 강압으로 빼앗은 제국주의 침략의 원흉을 처단하겠노라고 천주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증산도 태을랑들이 하는 일이 후천 5만 년 새 문화를 여는 일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역사 문화를 회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제에게 빼앗긴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면서 역사 광복 운동에 동참한다면 후천 5만 년 새 역사의 문이 더 빨리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2018년 무술년 한 해 동안의 개병 뉴스를 종합해서 지구촌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뉴스를 보면 자연개벽의 물결이 겨석에 휘몰아친 한 해였는데요. 먼저 1월 5일 포항 지진 기사를 실었습니다. 포항 지진 전에 경주 지진이 먼저 있었죠. 그런데 피해는 포항 지진이 더 컸어요. 네. 지진의 진원이 이 지표면에 가까웠기 때문이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자연개벽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9월 5일 인도네시아 지진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무너진 모습이 보이죠? 예. 9월에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서 주민 10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네. 불의 고래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겹치는 지역이라서 그렇죠. 네. 도전 5편 414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천지는 말이 없으되 오직 뇌성과 지진으로 표징하리라 이런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진의 강도와 빈도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요. 마치 그 개벽의 상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문명 개벽 소식 소개해 주시죠. 올해는 한반도의 바둑판 남북 관계에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네. 작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6차례나 하면서 ICBM을 완성했다고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해서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졌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담론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진짜 전쟁이 나는 줄 알았는데 올 들어서 김정은 신년사에서 평화를 논하면서 급반전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여하는 기사를 4월 호에 다뤘고요. 네.
그리고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개벽지 6월호에 실었고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6.12 미북 정상회담을 개벽지 7월호에서 다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라는 단어가 네. 나팔분다는 뜻도 있지만 으뜸패, 비장의 카드 이런 뜻이 있잖아요. 신의 한 수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이 실감나더라고요. 한반도 비핵화는 화둔도수의 일환인데요. 도전 그 5편 229장을 보면 만일 변산 같은 불덩이를 그냥 두면 전 세계가 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불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선천 여름철 말에 작용하고 있는 그 상극의 기운, 전쟁 기운을 상징하고요. 적게 보면 핵무기, 화학무기 등을 비롯한 이런 각종 전쟁 무기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불을 묻었다고 하셨죠. 이게 인사로 실현되는 첫 관문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명개벽에서 다른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5월호에 미투 운동을 다뤘습니다. 원래 미투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작년 10월에 미국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의 추문이 나오면서부터 전 네. 세계로 확산되었죠. 네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미투, 나도, 그리고 위드유, 당신과 함께 이런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미투 운동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1월 달에 검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육계, 연극계, 영화계 이렇게 1년 내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일이 있었죠. 예, 이렇게 모두 아시는 것처럼 선천시대에는 남존 여비의 역사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처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여러 종류의 그런 폭력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투 운동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의 권위 회복 운동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상제님 진리로 보면요. 선천은 어금존양의 세상이다 라고 상제님께서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음양을, 우리는 음양이라고 하잖아요. 음과 양, 음을 먼저 말하는데 음양을 사실 그대로 바로 꾸미리라 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음양 동덕의 후천 세계를 만든다 하셨죠. 네. 선천 5만 년 상극 세상은 양 중심의 세상이라 여성은 남성의 부속적인 존재였죠. 네. 이제 후천 개벽을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미투 운동은 그걸 상징하는데요. 사실은 상제님 공사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어느 한쪽을 이렇게 억압한다면 결코 이상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후천 세상은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정음정양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12월호에는 말라리아를 박멸한다 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도전 7편 88장을 보면요. 후천에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은 모두 없앤다 하셨어요. 참 고맙고 반가운 말씀인데요. 예. 최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 연구진이 번식이 안 되는 불임 모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세대 만에 말라리아 모기를 완전히 없애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의 종을 소멸시켜서 말라리아를 박멸한다는 계획이죠. 모기종을 어떻게 없애는 기술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조작 기술인데요. 우리가 운전하는 걸 드라이브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유전자 드라이브란 생명체에 특정한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유전 형질을 새롭게 바꾸는 기술이라고 해요. It forces the new gene to become dominant in the following generations, overpowering the old gene almost. 새로운 유전자가 처음에는 일부 개체에만 있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전체 집단으로 퍼져서 나중에는 전체적인 고유 형질이 된다고 합니다. 예. 요번에 8세대 만에 말라리아 모기를 완전히 없앴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인간이 생물을 멸종시키게 되면 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과학기술에는 윤리 문제가 논쟁이 되곤 하는데요. 네. 이번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개체 수를 줄이려는 이 모기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3종에 국한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태계에 혼란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연구가 되기를 기대해야겠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선진 과학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투천의 모습이 이렇게 조금씩 세상에 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 한해 뉴스를 보면 먼저 한반도를 둘러싼 오선 위기판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또 미국과 일본이 한 축이 되고 또 북한 쪽에는 러시아, 중국이 가세하는 모양새인데요. 아마도 올해의 변화가 내년에 더 크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2018년) 여러 가가도장을 방문해서 가족이 함께 신앙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 광주, 포항, 경주, 그리고 멀리 제주까지 다양한 가가도장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가족들의 수행 체험 이야기, 또 수행을 통해 큰 병을 극복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친구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매일같이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불빛, 광명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빛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저 옆에서 같이 수행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 아닐까 했는데 정말 자세히 들으니까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그때는 참 마음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태울 줄을 읽었을 때 그건 아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민이가 덜 좀 지났을 때입니다. 지났을 때인데 밤에 계속 우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머리를 막 땅에 막 찌르면서 엄청나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운장주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고 애를 잡고 운장주를 읽었는데 천하 영웅 2마디 따겠습니다. 2마디 따겠는데 몇 시간 동안 보채고 울고 하던 애가 갑자기 스르르 자버리는 거예요. 저도 운장주를 기운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었죠. 그러면서 집사람이 그때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그래서 조금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주문이라는 거는 그냥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불교 신앙을 하셔가지고 늘 그런 걸 뭐 외우시긴 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진이를 업고 밖에 나갔다가 집 앞에 왔다가 밖에 나갔다가 집 앞에 왔다가 하는 걸 한 5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현관 앞에만 오면 우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다가 들어가자 했을 때는 무슨 각오로 이렇게 들어가자고 하는 거지, 애가 계속 우는데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천하 영웅 요까지밖에 안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바로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얗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천하 영웅 뭐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잠드는 게 신기하다라고만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날은 일단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이제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도 이식 말고는 특별한 치료법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절망에 빠져 있을 때죠.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 수영을 한번 해보자. 새벽에 이제 같이 이제 수영도 한번 해보고 수영해서 이제 뭐 꼭 100% 낫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만병통치 태울 줄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 희망을 걸고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 계속 하시길래 그래서 새벽 수영도 시작하게 됐고요. 병원에서 11일 만에 퇴원할 때 그래 속안에서 하는 말이 니는 퇴원하는 게 문제야. 하면 나는 요 걸어 다니는 것도 불안하다 하면서 근데 퇴원하는 게 뭐가 그리 급하냐 하면서 그래가 이제 퇴원은 했는데 그래 이제 그 퇴원하고부터 이제 뭐 골수 이식도 해야 된다 하고 뭐 이러니까 진짜 막 불안하죠. 하루하루가. 수혈을 계속 받으면서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근데 수혈을 받으면 받는 주기가 점점 당겨져요, 받다 보면.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또 이제 뭐 신앙을 하니까 이제 나름 마음이 빽이잖아요, 상제님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야, 어차피 병원에서 치료해 줄 건 아니니까 수혈 안 받고 한번 생활해 봐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한 3년, 한 2년, 3년을 병원에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받아라 이렇게 이제 좀 강압적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제 수혈도 다시 받고 이제 다시 통원 치료는 한 번씩 하는 중에 이제 직선조 보온 천도식 끝나고 갑자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제가 이제 형하고 조직이 50%밖에 안 맞아서 이식을 못 받았었는데 반만 일치돼도 이제 이식이 가능하다고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서울 가서 이제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그러길래 그래서 이제 뭐 그 천도식 이후에 서울 가서 이제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석 달인가 있다가 이제 이식을 받았죠.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죠. 조상님들 원망을 했는데 딱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암이라면은 죽을 병이라고 그때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아 나는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전주 그 민속 한의원 거기를 갔어요. 거기 또 다행히 모악산 밑에 있는 데라 그 기운을 받아서 제가 거기서 치료하면서 좀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이제 저만 초기 환자지 다른 분들은 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주문도 나름 혼자도 많이 하고 이제 도전도 보고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 우리 남동생 둘이 먼저 갔어요, 하늘나라. 암을 갔는데 우리 형제들이 엄마로 인해 가지고 다 복용자예요. 웬 막내가 먼저 가고 그 이듬해 큰 남동생 가고 그다음에 그 이듬해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조카가 갔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정말 마음을 많이 상처 입었죠. 그런데 16년도에 CT 찍었는데 이 작은 간이가 암이라는 거죠. 한쪽에? 네, 한쪽에 작은 간이가 큰 거하고 작은 거 있는데 작은 게가 이게 암이라는 거죠. 제일 마음 아픈 게 저기 정보암이더라고요. 정말 이제 한창 지는 우리 살만한데 어떻게 헤어지겠는가. 그래서 내 안 할까 하니까 그래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자고 결정 내렸어요, 둘이서. 수술하자. 그래 하고서는 저기 뭐 털고 일어나자고 저기 마음 먹었는데 그 이튿날에 또 수술한다고 그거 다 했어요. 다 준비 다 해가지고 새벽에 이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오셨어요? 내가 그랬던 게 어쩐지 이상하다는 거죠. 정말 자기네 진단 잘못했는지 정말 암이 맞다는 거죠. 근데 그 찍으니까 수술 안 해도 된대요. 암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래. 그다음에 그럼 내 집에 가도 되죠? 그랬던 게 집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왔어요. 둘이 같이 이튿날에. 그래 내가 그래도 조상님들이 저기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그 수술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나도 신앙 못하고 무너지는 것도 가정이네. 근데 그래서 조상님들이 그러니까 2번 구해줬지요. 그래 내가 정말 이래 내가 신앙하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이겨내고 이런 일에도 극복하고 이렇게 우리 그래도 우리가 이겼지 않는가고 조상님 덕분이라고 그렇게 즐거워했지요. 사소한 생활 문제 해결부터 기적적인 치유 이야기까지 언제 들어도 수행 체험은 참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불치병을 극복해낸 강복민 도생 사연이나 암을 극복한 이경숙, 김금송 도생님의 사례는 정말 기적적인데요.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상님의 보살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조상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크고 작은 사고에서 보호를 받은 체험, 그리고 큰 병을 극복한 사례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상제님 말씀에 만병통치 만사여의 태일주라고 하셨죠. 무궁한 조화를 경험하는 도생님의 사례가 매우 감동적입니다. 예, 그리고 가가도장의 중심이 되는 천신단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자신의 생활 공간에 천신단을 모시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식을 올려야 되는데 상식을 올릴 만한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총수는 위에 모시고 밑에다가 상식을 차리기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의논 이제 얘기한 게 한 번은 집에서 수행을 하는데 조카들이 왔어요. 서울에서. 태울줄을 막 읽는데 저희 신랑이 자다가 일어나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옆집에 울리지 않느냐. 이 밤에 이렇게 크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천신단을 준비할 때 그때 울린다고 신랑이 좀 이렇게 언짢아한 적이 있으니까 소리를 최대한 이렇게 옆집에 울리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하면서 한 게 흡음제를 찾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단이 이제 뭐죠? 신의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현재 5 신의를 모시고 있는데 또 도모님도 모셔야 되고 이래 늘어날 거잖아요. 늘어나면 만약에 못을 치게 되면 그 못을 이제 간격을 맞추려고 하면 다 뽑아가지고 또 다시 쳐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미술관에 가서 레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모습이 나왔는데 너무 만족스럽고요. 제가 정성 들여서 만든 그 신단이다 보니까 퇴근해서 오면 한 번도 먼지도 없는데 이렇게 걸레로 닦게 되고 괜히 수행하고 싶고 최근에는 딸이랑 퇴근해서 5시만 되면 같이 청수 모시고 대을주 읽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다 부모 곁을 떠나는데 뭐 대학교 가고 또 그러면 근데 이제 같이 집에 같이 생활할 때 또 신앙의 근본 신앙을 좀 제대로 잡아줘야지 그게 맞지 않느냐. 같이 정수도 모시고 수행도 같이 하고 배례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 자녀들이 신앙의 근본을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천신단을 다 만들어서 그 사진, 저희 아버님 이제 영정 사진을 시아버님. 제가 저희 아버님 영정 사진하고 우리 이제 김선희 김선희 도생 그 조상님들 그 사진을 신단 위에 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새벽 아침에
그걸 이제 모시러 가는 날 새벽에 꿈을 제가 또 꾼 꿈을 거예요. 꿨죠. 물론 정성스럽게 가서 모셔올 생각이었는데 저희 광산김 씨 저희 집에 보면 큰아버지가 계세요. 큰아버지가 가슴에 별 모양 훈장을 막 다셨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무지개색 이렇게 또 훈장을 막 가슴에 한 진짜 5개, 7개 막 이렇게 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신랑의 누나, 큰 누나를 닮은 어떤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머리 이렇게 단장하게 이렇게 쪽지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복 입으시고 해가지고 딱 보이시는데 이거 큰 누나네 이렇게 느낌인데 할머니신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 예,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친할머니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증산도의 성도님 한 분, 조생.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이제 조상님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들이 이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사를 우리 집으로 오시면서 여기 참 좋다 이러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조상님들이 이제 다 정말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사진을 가지러 가는데 그때 함께 우리랑 오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올 때 더 정성스럽게 이렇게 막 가슴에 안고 진짜 정말 이렇게 애기 조심조심 이렇게 해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나요. 이사 가자 이러시면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그 조상님들 다 이렇게 대표로 그 소리를 그렇게 지르신 거예요. 여기 좋다고, 우리 다 이사 가자. 그런 체험이죠. 네, 종도사님께서 가정의 천신단을 잘 정리하고 청수를 지극히 모시고 서원 기도를 올리라고 늘 당부하셨는데요. 네. 지금 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신단을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지극 정성을 들였는지 또 그 공간이 어떻게 가족들이 기도하는 성소가 되는지 알 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첫 번째 꿈이 바로 가족과 함께 신앙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가족 신앙을 위해서 정성을 들인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막 태어나서 아버님이 저를 빨리 좀 걷게 하고 싶어가지고 걸음마를 시켰던가 봅니다. 빨리. 근데 그 상태에서 애가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소아마비를 걸린 거거든요. 침을 맞추기 위해서 막 차도 없으니까 걸어 다니면서 해가지고 저를 이제 회복을 시켰군요. 낳겠군요. 또 그러면서 그러는 삶을 사시면서 어머니가 이제 절을 다니신 거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죠. 절을 이제 아마도 어머니께서 절을 기도를 하신 분이 미리국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라도 태울 줄라도 알려서 읽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앙하는 가정 속에서 태울 줄을 읽어서 수많은 체험을 했고 또 수많은 어떤
어떤 그 체험 속에서 제 자신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그때 대천제가 있었는데 그 대천제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때를 계기로 해서 증산도가 다른 또 우리가 아들이 믿는 곳이 내가 이렇게 오해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항상 좋은 말을 하니까 아버님도 달리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천제만 있으면 항상 이렇게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셨죠. 그래서 입도를 동으로 입로를 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연세도 많이 드셔가지고 도장은 잘 안 나오시고 대천제는 이렇게 제가 가다가 주면 서슴없이 가시고 가는데 자식들도 그래서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이 믿어주시고 올해도 그 명절 때 너는 증산도에서 꼭 성공해라. 어머님의 그 따뜻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온 지구촌에서 각 가정마다 정성껏 천신단을 모시고 수행하는 삶이 기다려집니다. 예, 참 이렇게 가정마다 여러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족이 합심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술년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개벽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용옥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신앙 안에서 따뜻한 연말 되시고 기해년에 좋은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 남았습니다. 우리말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12월이 되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월간개벽이었습니다.